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진 것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재산이 있으시죠? 그 중에서 얼마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너무 노골적입니까? 얼마 정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톨릭 신부와 목사 그리고 랍비 이 세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신부님이었어요. 원래 순진한 사람이 먼저 나서는 법입니다. 이 신부님이 나서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선을 쫙 긋더니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하늘로 던져가지고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나의 것이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확률로 보자면 절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반을 드리겠대요. 근데 이해질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나섰지요. 그러더니 땅에 동그라미를 딱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늘로 내 모든 재산을 던져가지고 이 동그라미 안에 든 것만 내가 가지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랍비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나는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는 전부 하늘로 하나님께 던져드리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나에게 돌려주시는 것은 내가 갖겠다. 땅에 떨어지는 것만 내가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이야기는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미련이 많은가 이것을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책 제목이 뭐냐면은 솔직히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마 사람의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죠? 직접적인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두렙돈 헌금한 그 과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돈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소재로 한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돈을 소재로 해서 비유를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돈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돈 이야기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듣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도 안 부담스러우시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은 돈을 좋아하셔서 그러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겠죠? 자,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돈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죠. 이 세상에 가서 이 돈을 벌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우나 추우나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뭐라고 사람들이 부릅니까? 뭐 같은 내 돈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돈. 피 같은 내 돈이라고 하잖아요. 피 같다. 내 피 같다. 내 생명을 갈아 넣어서 만든 돈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내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혹은 돈을 잘못 사용해서 도리어 우리가 해를 입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돈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돈에 관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재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참예수교회가 이걸로 참 유명했죠. 뭐 제 말입니다. 참예수교회가 뭘로 유명했습니까? 돈 이야기 안 하기로 유명했어요. 우리 교회 가면 헌금 강요하지 않는다. 이걸로 참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돈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돈이라는 것이 참 유익하기도 하지만 또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얻으려고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이것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부담 가진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써서 돈을 번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투자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몸을 써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써서 돈을 벌거든요. 투기하라는 말 아니에요. 제가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도 꼭 이와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도요, 돈이 많은데 돈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이 없어도 돈을 참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일까요? 돈을 사용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얻어내는 사람,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잘 쓰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 그리고 믿음,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살 수는 없거든요. 돈을 내고 내가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돈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은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돈을 잘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돈으로 물건만 사는 거죠. 그래서 집에 택배 박스가 잔뜩 쌓여가고
쓰지도 못한 물건이 당근마켓에 팔리게 되고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깝습니다. 별로 좋지 못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자, 먼저 이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뭡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저축이라고 하죠. 그죠? 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저축하면 안 될까요? 이 말씀 봐라. 이 땅에 돈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들어오는 족족 그냥 써버려야 될까요? 그것은 치우친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잠언 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우리가 지금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예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절대로 죄짓고 불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미래를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예비해서 겨울에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일까요? 어떤 선한 목적이나 분명한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욕심이 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갑이나 통장에 돈이 쌓이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안 좋으신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계좌번호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는 인생만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으셨습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동록은 녹슨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도적질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미 좀 먹고 있고 녹슬고 있고 도적이 땅을 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서 시대에는, 예수님의 시대에는 재물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첫 번째가 옷입니다. 근데 옷은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재질로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잖아요. 근데 옛날 시대 옷은 얼마나 그 문제가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도 이 옷장에 나프탈렌이 이제 걸려 있어가지고 문을 확 열면 냄새가 확 났던 기억이 납니다. 뭐 때문이죠? 좀 먹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 시대에 나프탈렌이 있었을까요? 예,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에 또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뭐 은행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항아리에 이렇게 보석이나 보물들을 넣어가지고 묻어두는 것입니다. 어디 묻어둘까요? 예, 뭐 집안에 묻어두거나 자기만 아는 밭 어디에 이렇게 깊이 묻어두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녹슬고 변질이 됩니다. 예. 그리고 도둑이 와가지고 유심히 지켜봤다가 땅 파고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재산은, 재물은 안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제 거는 틀림이 없어요. 저는요, 은행에 맡겨놨거든요. 은행이 파산해도 문제 없어요. 다 길이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만약에 내 재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예외가 된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죠. 예,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쌓여있는 재물은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손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손상이 되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며, 이것입니다. 이것은 재물 자체가 질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비싼 옷이 좀 먹으면 이거 입을 수 있습니까? 질이 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보석이 녹이 쓸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질이 팍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옷을 만드는 순간부터 좀 먹기 시작하거든요. 땅에 묻는 순간부터 녹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진 재물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고등학교 이과생에게 질문을 제가 하나 할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고등학교 이과생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바짝. 예. 예. 자, 우리 태영이 형제에게 제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를 잘 보고 대답을 하세요. 예. 금이 있지요. 금이 녹을 쓸까요, 안 쓸까요? 금이 녹 쓸까요, 안 쓸까요? 저를 잘 보세요. 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금은요, 녹슬지 않습니다. 성경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금이 녹슬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금은 녹 안 씁니다. 혹시 금은방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금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 발견될 때부터 금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금이 녹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부자가 자기 옷이 좀 먹게 놔둘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옷이 좀 먹도록 놔둘까요? 금이 녹슬게 할까요? 그럼 녹슬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시간이 가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늙어가면 똑같은 돈이라도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써야 가치가 있지, 가만히 두면 이게 돈입니까? 예. 그냥 돌을 쌓아놓고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냥 안 쓸 것이면. 근데 쓸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물을 한 양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한 양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옆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화초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어요. 그때 물을 딱 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우리 배교모님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이렇게 메말라 있을 때 물을 싹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진짜 생기가 확 돌거든요. 금세 생기가 확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화초가 시들시들할 때 내가 물을 아꼈습니다. 가만히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께서 아끼는 이 화초가 죽었어요. 그럼 이 물은 어디다 쓰죠? 손 씻을까요? 세수할까요? 이 물은 그때부터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 돈을 계속 가지고만 있는 것은 그것으로 더 귀한 것을 얻는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90살이 됐는데 90살이 되었다 칩시다. 그리고 그동안에 쓰지도 않고 돈이 잔뜩 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절대로 이게 노인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노인이 사실 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요, 나이가 많이 들면 요모조모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 것 같죠? 그죠? 화초는 죽었고 물은 내 손에 있습니다. 기회는 떠나갔고 돈만 내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녹슬었다는 것입니다. 금이 금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보면 돈이 어떤 모습으로 손상이 됩니까? 도둑이 와서 가져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행 강도가 될까요? 우리는? 이 말의 뜻은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그 유익을 그것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벌었다 하더라도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맞습니까? 우리나라에 참 희한한 말이 있죠. 돈에 뭐가 달렸어요? 돈에 발이 달렸대요.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갑 꺼내가지고 돈에 발이 달렸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 제 돈은 아니지만 아까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재물을 얻었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그것을 싹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돈은 아니지만 저것이 교회에 사용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우리 전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이와 같죠. 전도서 2장 18절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해가지고 수고하면 뭐가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쌓아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제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결국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되죠? 예,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걸 생각할 때 이렇게 내가 막 쌓아놓는 것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나쁜 건가요? 예. 근데 솔로몬은 왜 싫어졌다고 말할까요? 예.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지혜자가 솔로몬이 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왜 싫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뒤에서 이것을 물려받는 사람이 지혜자라 가지고 이걸 잘 살려 나갈지, 아니면 우매해가지고 이것을 다 잃어버릴지, 심지어 여러분 재물로 인해서 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재물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쌓아놓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어쨌든 다 남기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녀에게 유익이 될지 무익한 것이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돈에 맛이 들여서 돈에 힘을 믿고 살아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결국 유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싫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해로다, 정말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수고를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일까요? 예. 아까 그 랍비처럼 하늘로 돈을 집어 던질까요? 예. 하늘까지 가지도 못하겠죠? 예.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 자,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구제하여.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가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죠. 환난당한 사람을 돕는 거죠.
내가 구제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계좌에 돈이 이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 일이 있을 때 열심히 도우십시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서 좀 지혜를 가진다면 또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구제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구제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가려고 하면 차비도 필요하죠. 만나가지고 어떻게 손가락 빨고 있습니까? 차라도 마시든지, 또 먹는 데서 인심이 난다고 뭐라도 먹어야 마음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죠? 근데 내가 뭘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차를 좋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구제이지요. 또 위로하는데 또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말라가는 화초에 물 한 바가지를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산 출신이라 가지고 식물을 길러본 적이 사실 제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제도에서 좀 해봤어요. 천지가 산이니까. 거제도 교회 가면 바다가 보일 것 같잖아요. 거제 교회는 강원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산밖에 안 보여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어떻게 식물을 키워보게 됐는데 이게 말라갑니다. 제가 게을러가지고 잘 물을 못 주다가 어느 날 한번 물을 주면 이게 1시간만 지나도요 힘을 쫙 하고 받습니다. 이게 영적인 구제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이 보물 단지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썩지도 않습니다. 또 도적이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한테 10,000원이 있다면 그 10,000원을 가지고 내 자식 밥을 사주는 것보다 불쌍한 애 밥 사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10,000원짜리로 갚아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입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가 성령을 간구를 했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근데 어느 날 성령을 구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가 너무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합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지혜를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지혜를 가져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 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돈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스러워. 나는 그냥 내 자식한테 그냥 싸그리 물려주는 게 나는 제일 기뻐. 그냥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이유, 사실 지금까지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 하고 계십니다. 뭐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 마음대로 쓰게 놔두면 안 되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재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빨리 넘어갈게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태웅 형제 지금 수문에 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제가 수문에 가면 소 잡아준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좀 했잖아요. 회사에 가보니까 제가 살았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저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주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 당시에 그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폴더폰 있잖아요. 폴더블 폰 말고 폴더폰. 그거 들고 다닐 때였는데 별도의 단말기가 있었어요. 스마트폰 같이 생긴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항상 한 5분, 10분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오후 3시 딱 되면 전부 커피 마시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몰랐어요. 3시만 되면 사람들이 왜 사라지지? 3시에 이제 주식장이 끝나는 겁니다. 시장이 끝나는 거예요. 왜 저러나 했습니다. 왜 저러나.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없지요. 그죠? 재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재물을 어디에 쌓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면요. 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비유인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것이다. 이 말은 이해되시죠? 예. 눈이 감겨 있으면 앞을 못 보니까 다른 것도 다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냥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말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말은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그러면 얼마나 더 심해지겠느냐. 여러분 눈이 먼 사람들 보면 정말 사는 것이 힘듭니다.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까지 어두운 건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고 영적으로는 눈을 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쌓아가고 돈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몸이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것이 눈이 먼 사람보다 훨씬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눈이 먼 사람은 몸은 어둡지만 인생이 어두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분을 진짜 봤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은 잃었지만 영적인 눈을 번쩍 뜨고 지금은 천국에 가신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인생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어리석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잔뜩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했는데 그 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놓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보통 한국에서 나오는 책들은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기 영미권에서 나오는 책은 이 비유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부유한 바보의 비유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어리석은 부자 그러면 좀 어리석긴 해도 부자니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부유한 바보 그러면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어리석은 자야 할 때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바보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구처럼 바보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예? 영구 같은 사람이 돈 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영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한 것을 이미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내 위에 누가 있다 이겁니다. 내 위에 누가 있다.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한 곳에 쏠리면 다른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꼭 이제 그 경주마가 눈을 이렇게 가려놓잖아요. 이렇게 가려놓고 앞만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옆에 뭐가 있는지 그냥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봐도 배우는 것이 없고 성경을 봐도 이해되는 것이 없고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어리석어진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청년,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성경에서 부자라고 소개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누가 와가지고 소개할 때 이분은 어떤 교회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분은 엄청 부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이 청년을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례적인 부자이죠.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물려받은 거지. 이 사람은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제자가 될 뻔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쌓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못 쓰고 그냥 아들에게 주면 되죠. 그게 내 기쁨이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 내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앞에 뭐가 오는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여기 보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재물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고 거기서 안심하게 되고 그것으로 내 소망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돈에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한국은 의료보험이 좋아가지고 아프면은 병원 가면은 10,000원 안으로 거의 해결이 됩니다. 몇천 원이면 해결이 되죠. 우리 어르신들은 1,500원이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기도 몇 시간 열심히 하는 것보다 1,500원이면 해결되면 그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깎입니다. 만약에 한 15만 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감기약 15만 원. 그러면 예, 막 열심히 기도할 것 같아요.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영혼을 많이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물 어디 쌓아야 될까요? 예, 하늘에 쌓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나는 부자도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자예요. 예. 해외여행 가면요, 저기 뭐 잘 사는 나라 가지 말고 못 사는 나라 좀 가보세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도 요즘 잘 살죠. 그런데 한번 가보십시오. 예. 여러분 다 부자예요. 예.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울려야 합니다. 그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맞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천국도 못 가고 그러면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삶에서 꼭 실천하셔서 돈 아래 계시지 마시고 돈 위에 올라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11장